둘째 아이가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제게 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저보고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양요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나는 양요한. 그러자 이렇게 또 노래로 답을 합니다. 그 이름 아름답구나. 순간 감동도 되고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지난 3일을 살아내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전에 이 시간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난 3일간에도 우리는 많은 이들과 만났고 꽤 많은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들이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름들로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귀한 신앙의 이름들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둘째 아이가 제게 노래로 물었던 이 질문, 오늘 함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난감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질문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족보 이야기 지루합니다. 그 위는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가문의 족보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울퍼댈 때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왜요? 나와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세히 내가 들어줄 만한 여백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많이 되셔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십니다. 그런데 손자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만 계속해서 읽으시는 겁니다. 손자는 왜 그 재미없는 부분만을 읽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넌지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만 그렇게 읽고 계세요? 그러자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내가 하늘나라에 갈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이분들 이름쯤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갑게 이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지. 듣기에 따라서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께 오늘 본문의 이름들은 당신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이름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담겨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한 부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이 세상에 오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적 맥락과 관계없이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난 존재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계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 세상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늑대가 되어버리는 죄의 어둠이 지극한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들이 없지 않지만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어질수록 죄의 어둠은 깊어만 짙어만 갔습니다. 뭔가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실패와 절망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던 인간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 역사의 전환점이자 동시에 우리가 향하여 나가야 할 우리 인간 역사의 목표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마다 미움과 절망과 의혹의 어둠들이 물러갔습니다. 아까 김현수 목사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아멘부터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는 희망과 주님을 향한 확신의 빛이 이제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종종 사람 사는 이야기를 족보라고 하는 그 형식에 담아서 표현하곤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불리는 본문 말씀이 두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장이고 그리고 본문인 누가복음 3장, 이 두 곳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의 예수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낳고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위로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로 시작해서 1장 2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예수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를 통치했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나코식의 표현하자면 하향식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세 시기가 있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 시기를 각각 14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제가 누가복음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기록합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 노아, 아담을 거쳐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을 읽으시면서 다 같이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귀하게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라까지 올라간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 위는 식의 표현하자면 상향식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순서대로 아담과 하나님까지 소급하는 족보를 누가는 기록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의 형식과 같이 위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요셉이 나왔고, 요셉은 헬리가 나왔고, 셋은 아담이 나왔고, 아담은 누가? 아담은 누가? 하나님이 나왔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식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식의 이 대입의 이 인사이트 통찰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이 낳으셨으니, 그렇다면 곧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생명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낳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은 방법은 바로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낳으시는 방법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낳으신 생명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 우리 세상 전체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진 이 말씀들을 향해서 세상은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족보가 다르지 않느냐, 상이하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진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후손들에게 기억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빠지는 이름 없이 그 이름들을 다 담아낸 그 족보를 간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이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그 핵심의 계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의 전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구만. 이게 누구 이름이야? 이럴 것이 아니라 이걸 읽어 내려가면서 그 위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뭐라?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며 무엇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와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어머니의 곤고한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셨고 위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항상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이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그때에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힘이 어느 순간 나에게 공급됨을 알아차리게 되고, 애통하며 절통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신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이름들이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바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자손손 그 이름들이 아름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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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게 계승되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이름들 다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생명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들려줄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신비와 놀라움을 내게 느끼게 해주셨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하게 값진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빚으로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어. 이 전승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인간성의 황무지로 변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라도 그 황무지에 예수님의 이름의 씨앗들을 뿌리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돌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야기꾼들 다 되십시오. 도종환이란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시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시인의 시를 한번 들으시면서, 아, 나도 그랬지,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났었어 라고 고백이 있어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강으로 오라 하셔서 강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수천 개의 햇살을 불러내어 찬란하게 하시더니 산그늘로 모조리 거두시고 바람이 가리키는 아무도 없는 강 끝으로 따라오라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숲속으로 오라 하셔서 숲속으로 당신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자 하시던 자리엔 일렁이는 나무 그림자 대신 보내곤 몇 날 몇 밤을 붉은 나뭇잎과 함께 세우게 하시는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고개를 넘으라 하셔서 내가 고개를 넘었습니다. 고갯마루에 한 무리 기러기 떼를 먼저 보내시곤 그중 한 마리 자꾸만 뒤돌아보게 하시며 하늘 저편으로 보내시는 뜻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오솔길에서 세상 속으로 불러내시고는 세상의 거리 가득 물밀듯 밀려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떠오르다가 잠겨가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상처와 고통을 더 먼저 주셨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씻을 한 접시의 소금과 빈 갯벌 앞에 놓고 당신은 어둠 속에서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오는 고통은 없다고 그렇게 써놓고 말이 없으셨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 풀벌레 울음으로도 흔들리는 여린 촛불입니다. 당신이 붙이신 불이라 온몸을 태우고 있으나
내 작은 영혼의 1만 8천 갑절 더 많은 어둠을 함께 보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이건 시는 아니고요. 그 이름 예수님. 나에겐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